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마음을 어떻게 쓰면서 지내셨는지, 아, 뭐 어떤 일을 당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우리 마음자리의 그 청정한 마음 바탕을 보시면서 사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이 소리를 듣고 저를 보는 자리, 그 바탕을 지금 보고 계셔야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못 챙기고 산다면 사실 이 공부하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머릿속에 무언가 이제 그 익숙하지 않은 정보가 머릿속에 많이 있는 것일 뿐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청정하신가, 항상 청정한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공부할 본문 말씀은 이론상의 그 마지막 제6절 개송입니다. 개송은 개송인데, 이제, 개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 그, 불가에서 보통 뭐, 이렇게 큰 스님이, 이렇게 스님들이 열반하시기 전에, 열반하시기 전에 항상 마지막으로, 당신들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렇게 시처럼 남깁니다. 그걸 보통 이제 개송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종사께서도 열반 전에 이렇게 그 당신의 그 깨달음을 뭐 열반 전에만 남긴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그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는 뭐 많이 남기셨지만 그 개송으로 아주 짧게 압축을 해가지고 남기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개송이라고 하는 거의 내용은 이론상을 이렇게 식구로 남긴 겁니다. 이론상.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송은 개송이지만 이론상 개송인 거죠. 이론상 개송.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론상 진리, 이론상 신앙, 이론상 수행, 이론상 서원문, 이론상 법어. 그런데 갑자기 개송 이렇게 나왔는데 대꾸를 맞추려면 이것은 이제 이론상 개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송의 내용이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이론상의 경지를 짧게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던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죠. 네. 자,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유가 무슨 말이냐. 유라고 하는 것은 그 변하는 자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 그, 어, 유는 변하는 자리고, 무는 불변하는 자리라고, 대종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종경 성리품 그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경 성리품에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개송을 내리신 후 말씀하시기를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이나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이며 돌고 돈다 지극하다 하였으나 이도 또한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표현한 말에 불과하나니 구공이다 구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어디 있으리요. 이 자리가 곧 성품의 진체이니
사량으로 이 자리를 알아내려고 말고 관조로서 이 자리를 깨쳐 얻으라. 이 자리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량으로는 이 자리를 알 수 없고 오직 관조로서 알 수 있다. 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 자리를 알 수 없다. 생각과 논리 구조나 언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알 수 없고 오직 관조로서 이 자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대한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럼 어떤 자리가 이 자리인가?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자리, 저를 보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성품의 진체예요. 진짜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그대로가 바로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랬는데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보세요. 유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하면 있다, 무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대종사께서 유하고 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해석을 이미 성리품 31장에다가 밝혀놓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 아마 다른 방식으로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법문에서 개송을 해석한 법문이 있기 때문에 개송의 해석은 반드시 대종경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하는 자리. 유는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자리. 무는 없다는 게 아니라 불변하는 자리.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잘 되셨죠? 이 말이.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일원상 서원문에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유상, 무상,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걸 유상이라고 하고, 변하는 걸 무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송에서는 유와 무가 달라요. 일원상 서문에서 유상은 변하지 않는 자리고, 개송에서의 유는 변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일원상 서원문에서의 무상은 변하는 자리고 개송에서의 무는 변하지 않는 자리예요. 유상과 무상 그리고 유무는 개념이 반대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걸 앞에서 유상이라고 했으니까 유상은 변하는 거고 무상은 불변하는 건데 개성에서는 유라고 했으니까 유는 불변하는 거고 무는 변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유상, 무상과 일원상 서원문에서 말씀하시는 유상, 무상과 개성에서 말씀하시는 유무는 뜻이 반대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종사께서 분명히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왜 굳이 그러면은 이걸 굳이 헷갈리게 이렇게 했는가? 뒤에 상자가 들었냐 안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에서는 일원상 서문에서의 유상과 무상은 상이 있느냐, 상이 없느냐예요. 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상자잖아요. 항상 그대로인 것이 있는가? 항상 그대로인 것이 없는가? 상이 중심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그대로인 것이 있다면 그건 불변하는 것이고 항상 그대로인 것이 없다면 그건 변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일원상 소문의 설명 방식이고요. 개송에서의 설명 방식은 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각되어진 것, 만져지는 것, 존재하는 것. 그게 유예요. 있는 것, 있다고 하는 것. 있다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하지 않는 게 없죠. 있는 건 다 변해요, 여러분.
생각도, 감정도, 느낌도, 경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것, 코에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거, 뭐 여러분이 그동안 만났던 모든 인연, 돈, 물건 하나도 빠짐없이 있다고 하는 것, 있다고 하는 건 다 변해요. 그래서 유는 변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없는 건 뭐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는 불변하다고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원상 서원문에서는 유상은 변하지 않는 자리, 무상은 변하는 자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상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대로란 얘기예요. 항상 상자, 항상 상, 변하지 않는 그대로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유상이에요. 그리고 항상 상,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이 없다. 이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 유상, 무상은 그런 뜻이고, 항상이 상자가 있느냐, 상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항상 상이라고 하는 그 상태, 상이라고 하는 건 언어니까 상의 상태가 있느냐, 변함없는 상태가 있느냐, 변함없는 상태가 없느냐. 지금 이걸 통해서 상을 중심으로 상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자리고, 상이 없다면 그것은 변하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고,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그런데 개성에서 유무는 유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난 건 다 변해. 그런 의미에서 유는 변한다고 설명한 것이고, 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변하지 않아. 없는 것이 어떻게 변해? 그러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의미로 무라고 설명한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꼼꼼하게 2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 유는 있음으로 변하는 것이고, 무는 없음으로 불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있는 마음들은 변해요, 안 변해요? 있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면 화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 저런 생각,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다 변해요, 안 변해요? 있는 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고, 없는 거. 느낌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면 뭐예요? 청정한 거예요. 그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전제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유상으로 표현했든 무상으로 표현했든, 유로 표현했든 무로 표현했든, 불생불멸로 표현했든 인과보응으로 표현했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딱 2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은 딱 2가지만 있잖아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경험.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은 그 2가지의 경험 속에서만 사셨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말을 반복하자면, 밥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또는 맛이 없었을 수도 있죠. 배가 불렀을 거예요. 또는 배가 고팠을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좋았을 거예요. 저 사람 만나서 싫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저런 생각도 했을 거고 이쪽도 갔을 거고 저쪽도 갔을 거예요. 이런 냄새도 맡고 저런 냄새도 맡았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모든 경험들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계속 변해왔잖아요. 계속 변해왔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분의 모든 경험, 있다고 하는 모든 경험들은 전부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환히 아는 거, 그 모든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그 바탕의 자리, 그 배경의 자리, 그 근본의 자리, 그것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 그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항상 있으면서 변하는 그 수많은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전부예요. 그래, 우리는 그 2가지의 경험을 떠나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전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은 없어요. 그 두 가지가 다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기서, 어, 만약에 미사일, 로켓을 타고 저 달나라로 갔어요. 우주 밖으로, 대기권 밖으로 벗어났어요. 자, 대기권 밖으로 벗어난 경험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그 당처는 경험해요, 안 해요? 아, 변화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 안 변하는 그 자리가 전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죠. 그 경험의 종류는 우리가 지금 안 해본 것들도 세상에 많지만 경험해왔던 거, 해오지 않았던 거, 앞으로 할 것들을 뭐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하지만 어떠한 경험도 이 청정한 자리를 떠나서는 없어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떠나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 세상의 전부예요. 우리는 그거 떠나서 없어요. 만약에 그런 세상이 한다고 한다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그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밖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여러분의 경험은 그게 다예요. 있다, 없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예.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는 무로. 자, 보세요. 유라고 하는 건 변하는 자리잖아요. 여러분, 유는 무로라는 말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청정하죠? 이게 유는 무로예요. 이 소리가 이렇게 듣는데 청정하잖아요. 이게 유는 무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경험 속에 불변하는 자리가 함께 하죠. 변화의 경험을 먼저 말하면 불변도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유는 무로예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깨달음은 변하지 않는 거야.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경험과 떨어져서 깨달음이 존재합니까? 불생불멸은 경험과 떨어져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공존하는 겁니까? 공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청정한 이 자리 떼고 이 경험 따로 존재한 적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네, 여러분 볼 때 이 자리가 드러나고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이미 드러나잖아요. 경험과 떨어져서 그 자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무는 유로.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과 함께하고 변하지 않는 자리는 변하는 자리와 함께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드러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 말이에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의 경험과 유의 경험만 하고 사시잖아요, 여러분은 대부분. 그죠? 유의 경험 속에 사시잖아요. 뭐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 변하는 경험 속에 살지 않으세요? 예, 변하지 않는 경험을 체험하면서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 안 계실걸요? 대부분은, 그리고 불변의 경지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삶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 자리가 삶으로 들어와서 안착되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수행한다는 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 자리를 아무리 설명을 잘 알아듣고 그 자리를 분명히 자각했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는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그 불생불멸한 것이 항상 공존하게 하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노력 많이 해야 돼요. 예,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입니다. 그 수행자들은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것도 길 잘 잡은 사람들은, 공부길 제대로 잡은 사람들은 그냥 그 짓 하고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 짓 하고, 농, 밭에 가가지고 일할 때도 그 짓 하고, 사람들 만날 때도 그 짓 하고, 산에 갈 때도 그 짓 하고, 차 탈 때도 그거 하고, 그것만 주구장창 하고 사는 게 수행자예요. 그 자리를 챙기는 거.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갈라져요. 바로 거기에서 일반인과 수행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공부인과 비공부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과 속이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바로 그 지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원불교 교도라고 이름하시니까 원불교 교도라면
수행자가 되어야 되고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원불교의 진짜 신앙이고 진짜 수행인가? 유에 변하는 자리에 있으면 항상 변하지 않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변하는 자리에 만약에 변하지 않는 자리에만 있다면 항상 변하는 자리로 공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하는 자리에도 머무르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자리에도 머무르면 안 돼요. 유에도 머물러서 안 되고 무에도 머무르면 안 돼요. 항상 유와 무를 공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 그걸 보고 돌고 돌아 지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한 경지는 뭐냐? 지극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점에 이르렀다는 거죠. 정점에 이르면 돌고 돌아 유의 경험과 무의 경험이 항상 공존하도록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오래오래 지속돼서 돌고 돌아 지극하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균형감 있게 나의 삶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지극한 거예요. 그게 지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삶이 정말 괴로운 모든 삶을 사는데 그 가운데 청정함이 안 떠나요. 청정한데 모든 일을 다 해요. 그 청정한 마음을 떠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면서 또 모든 일을 하면서 청정한 자리를 안 떠나요.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딱 드러나요. 근데 이걸 보고 마음이 온전하다 이러는 거예요. 예, 마음이 온전하다. 잘 길들었다. 이게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출가든 재가든 이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마음 챙기냐 안 챙기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조건 무슨 원불교 교무라는 옷만 딱 입고 이름 딱 명칭 부여받으면 그냥 이렇게 경지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그 얼마나 원만한 인격이 되겠습니까? 삶을 떠나지도 않으면서 삶에 집착하지도 않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그 생로병사가 내 삶에 여실하게 펼쳐지지만 생로병사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흥망성쇠, 희로애락, 이런 모든 것이 원근친소, 수많은 가치관들이 나의 삶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거에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삶을 허망하게 사느냐? 아니요. 삶을 진실되게 열심히 살아야 또.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인간이라고요. 집착하지 않으면서 정말 성실하게 산다고요. 그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계 없는 곳에서 고요히 닦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입니까? 경계 아닙니까? 그것 또한 생멸하는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생멸하는 경계를 공부로 알고 조용한 걸 공부로 알고 편안한 걸 공부로 알고 그걸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닦는다고 공부하면 허망한 공부가 돼요. 왜? 고요한 것도 변하고 편안한 것도 변하고 행복한 것도 변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걸 쫓아요. 행복, 고요, 편안, 만족.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생이에요.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그것이 얻어지면 만족하고, 그것이 아니면 불만족한 걸 왔다 갔다, 만족과 불만족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이미 우리의 본성은 뭐냐? 만족과 불만족을 드러내는 자리이지 만족과 불만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 쫓지 마세요. 행복을 쫓아다니면 행복의 노예가 돼요. 안정을 쫓지 마세요. 안정을 쫓으면 안정의 노예가 돼요. 편안함을 쫓지 마세요. 편안함을 쫓으면 편안함의 노예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하물며 돈을 쫓겠습니까? 인연을 쫓겠습니까? 가치를 쫓겠습니까? 어떤 것도 쫓지 마십시오. 자유로우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그 자유롭고 싶다고 해서 그 모든 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는 가운데 자유로워지시라고요.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자유로워지시라고요. 그 직장 속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자유로워지시라고요.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세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자유로워지시라고요.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웃으시고 놀러도 가고 행복하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유로워지시라고요. 자, 이렇게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가지의 가치관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건 바로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한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인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력하지 않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말씀하세요. 앞으로 견성한 사람들 10세 전후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견성은 쉽게 한다, 집에서. 예를 들면 유튜브에 엄청나게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다가 참마음을 봐요. 아, 나는 내 본질은 불생불멸한 거구나. 아, 나는 변하지 않는 내가 진짜 나의 본질이구나. 이제 그걸 알고는 와. 그런데 삶 속에서 유지가 돼요,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아유, 저 예쁜이는 또 누구야? 예. 삶 속에서 그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불할 견성 말고 견성 이후에 성불이니까 나에게 성불을 지도해 주실 성불의 길을 지도해 줄 스승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대종사님 본문에. 견성은 쉽게 하지만 성불의 길은 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하고 같이 여기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기껏해야 몇 시간 공부 안 했지만 얘기 들으면은 알겠잖아요. 알겠잖아요. 예, 이걸 알고 난 이후에 그러면 삶에서 구현이 됩니까? 안 되실걸요? 제가, 제가 100% 장담하는데 안 되실걸요? 바로 그거예요. 삶으로 구현해가는 과정이 성불의 길이에요. 견성은 쉬워요. 견성이라는 건 성품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안목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의 마음은 이런 것이 본질이구나. 알았어. 그럼 구현을 해야지? 근데 그건 생각에 불과하고 실제는 안 되는 거지. 아, 자전거 타는 법 잘 알았어요? 운전하는 방법 잘 알아요? 아, A4 용지 한 장짜리 보니까 다 나왔어. 이미 다 알아. 방법도, 원리도 다 알아. 아, 근데 진짜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예,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여기는 어디까지만 가능한 거냐? 방법 알려주는 데까지만 가능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공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성공하셔가지고 10년 이상을 넘기시잖아요. 내가 장담컨대 10년 이상을 꾸준히 진짜로 정진하셔가지고 넘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생각보다 무거웠던 일들이 가벼워지실 거고요. 처리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생각보다 단순해지실 것이고요. 인간관계가 옛날에는 가장 내 삶의 무거운 짐이었는데 생각보다 가볍게 해결되고요. 내가 정말 죽음의 경계 또는 막 큰 고통이 온다 그래도 거기에 끌려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막 걱정스럽고 이럴 일이 없어져요. 담담해져요. 예, 제가 우리 교도님들하고 공부를 지금 이제 법회 때만 설교만 하고 있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래도 한 지금 7년째 해오셨는데 지금 힘든 경계를 겪으신 교도님들, 네,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또는 그런 분들을 보내야 되는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가운데서 중도를 잡아요. 중도는 청정한 이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이 힘든 고난의 길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하세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 나를 배신하지 않을 동아줄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줄, 그러한 수행줄을 잡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정말 힘든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이 내가 기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하고 기댈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게 삶에 굉장히 든든함을 주는 거예요. 천군만마보다 더해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만큼.
그렇게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일, 그리고 마음을 길들이는 일.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변하는 자리와 불변하는 자리, 변하는 자리에서 불변하는 자리를 자각하고, 불변하는 자리에서 다시 변화로 나오고, 변화에서 불변으로, 불변에서 변화로. 이 두 가지의 길을 지극하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양변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그 두 마음자리를 평등하게, 공정하게, 원만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걸 보고 돌고 돌아 지극하다. 유화무가 돌고 돌아 지극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청정하면 이게 지극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삶 속에 사는데 청정한 자리를 안 놓쳐요. 그러면 지극한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 여러분이 이제 망상을 일으켜요. 자꾸 부족하다는 생각, 뭔가 더 있겠지 하는 생각. 예, 그것이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전한 삶을. 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이미 온전해요. 예. 부부가 여기 이제 다 결혼하셨으니까 부부 싸움을 했어요. 뭔가 뜻이 안 맞았으면 뭐 싸움을 했어요. 여기 안 싸우고 사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는데 다툴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섰어요. 무슨 일을 문득 무슨 뭐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뭐 문득 뭐 다른 일을 해요. 근데 문득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때 그 일. 문득 잊어버리셨잖아요. 왜? 그거 변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소환해요, 안 해요? 다시. 다시 소환하시잖아요. 왜? 내가 이미 그 자리를 떠났는데 다시 불러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겨야 되거든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거든요. 소환합니다, 다시. 원상복귀가 이미 나는 그 변하는 자리는 머물러 있질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게 진리예요. 이놈은 변하는 자리는 반드시 떠나거든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놓치게 되어 있어요. TV보다 문득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있다가 문득 아까 남편하고 뒤지게 싸웠던 일이 잊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환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꺼내서 또 싸워요, 둘이. 예, 그렇게 코미디 같은 짓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문득 잊어버렸을 때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누가 잘하고 자잘못을 떠나서 내가 말 한마디 건넬 수도 있고 풀어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지나간 일을 다시 붙들어 끌어오고 다시 붙들어 끌어오고 다시 붙들어 끌어와요. 그러면서 다시 또 고통 속으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예, 하루면 끝날 일을 일주일을 끌어요. 어쩌겠어요. 그게 중생 노름인데 그런 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하면 끊어지거든요. 근데 청정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돌아요. 계속해서. 그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끊어낼 수 있는가? 끊어낸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청정한 자리를 삶에서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갖다가 그 자리가 나의 삶에 관여를 하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삶에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예. 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이해가 되셨죠? 예? 아, 근데 제가 생각해도 참 꼼꼼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예. 꼼꼼하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정도 꼼꼼한데 못 알아듣는 나도 할 말이 없어, 이제. 집중 안 한 거예요, 지금. 집중 안 한 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유와 무가 구공이나. 보세요.
유와 무가 구공이라는 것은 유도 공이고 무도 공이라는 거예요. 유도 공이고 무도 공이다. 이 말은 뭐예요? 유는 변하는 자리인데 왜 유가 공이에요? 유는 변하니까 공이에요. 본질이 공이에요. 예. 어떤 것도 원래의 모습, 갖춰진 본래 변하지 않는 본래의 모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유의 입장에서 볼 때 없잖아요.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보이는 것도 변하고 똑같이 계속 반복합니다. 느낌도 변하고 기억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다 변하잖아요. 여러분 신체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알았던 사람들도 다 변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뽑았는데 그것도 변하잖아요. 좋은 집을 샀는데 그것도 변하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연기의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연기적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본질은 없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본질이 영원한 본질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어, 그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가 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예, 변하는 건 그래서 공이에요. 그러면 불변하는 건 왜 공이에요? 더 간단해요. 불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이에요. 불변하는 건 없거든요. 소리가 없잖아요. 형상도 없잖아요. 모양도 없고, 무게도 없고, 좌우가 없고, 앞뒤가 없고, 안팎이 없고, 예,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여기에는 어떠한 가치관도 붙일 수 없어요. 이것을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모든 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한다고 보기가 참 어려워. 하지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 듣는 그 자리가 공이라니까요. 뭐가 있어서 들어요, 이 소리를? 뭐가 있어서 이걸 봐요? 뭐가 있어서 그 안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그 실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없는 것이 그대로 모든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없는 것이 모든 걸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 무로 봐도 공이고, 없다는 것으로 봐도, 변하는 자리로고, 변하지 않는 자리라는 입장으로 봐도 공이고, 변한다는 입장에서 봐도, 유의 입장에서 봐도 공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설명할 때, 연기적으로 공하다. 그래서 연기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다. 연기적 공. 그리고 이 무의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가 공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무, 무의 입장에서는 요걸 진여공 또는 실상공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어려운 표현으로 따지면. 근데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 체험적으로 그냥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네? 무슨 연기공이네, 진여공이네, 실상공이네, 무슨 뭐 이런 말 쓰지 않아도 이미 청정한 자리에서 변화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난 놈들도 변화되기 때문에 실체라고 고정된 실체는 없는 것이고 변화를 드러내는 그 자리도 무엇이 없기 때문에 공이구나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와 무가 함께 다 공하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유도 공하고 무도 공하다. 둘 다 공하다. 그러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상도 공하고 무상도 공하다. 존재하는 것도 공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공하다. 있는 것도 공하고 없는 것도 공하다. 변하는 것도 공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청정한 이 상태를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실상 공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그 무의 관점에서 공이라고 한다면 존재 자체가 공이에요. 없어서 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인과적 차원에서의 공, 그러니까 유의 입장에서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변화하니까 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존재가 없어서 공이고 드러난 놈, 존재하는 것들도 변하기 때문에 공이다. 그래서 두 개 다 공이다. 그래서 이때 구라고 하는 것은 함께, 유와 구가 함께,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도, 무도 함께 공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드러난 놈도 집착할 거 없고, 드러나지 않는 놈도 집착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길 잘못 잡은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하는 줄 아십니까? 공부길을 못 잡고 일반 중생들은 어디에 집착하느냐? 변화하는 거에 집착하죠. 그래서 변화하는 곳에서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거기는 본질이 없어요. 그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깨달음을 얻고 본질을 찾으려고 하느냐? 변하지 않는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도 얻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원만한 공부는 어디 있느냐?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 양변을 전부 다 원만하게 공으로 이해하는 입장. 어떤 것도 집착하지 마세요. 네,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 열반, 무슨 불법 그러면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거기에 집착하니까 중생이 되는 거예요. 원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으로부터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유와 무가 둘 다 공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때 구는 보세요. 이때 구는 이제 갖췄다 이 말이에요. 갖추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을 갖추었냐. 보세요. 유가 무를 갖추었어요. 또는 무는 유를 갖추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유는 무의 경지를 유의 보세요. 이 보는 이 자리 지금 보이는 현상 속에 보이는 현상과 보이는 현상을 드러내는 자리가 함께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드러나 있죠. 이 함께 드러나 있는데 뭐냐면 이 함께 드러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게 뭐냐면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보인 게 갖춰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소리 속에 이 소리 아닌 것이 갖춰져 있어요. 소리 아닌 것 속에 소리가 갖춰져 있어요. 소리 아닌 건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탕. 그러니까 바탕에 현상이 바탕에, 자, 보세요. 바탕에서 현상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상은 바탕이 갖춰져 있고, 바탕은 현상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거예요. 얘는 둘이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는 무를 갖추었고 무는 유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구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둘 다 이 보세요. 저 구공이 아니라 구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갖췄다. 갖췄단 말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공은 유는 무를 갖추었고 무는 유를 갖추었다라는 의미에서 구공 역시 둘 다 공하지만 역시 그 둘 공한 그 둘 다 공하지만 그 공한 가운데에 유는 무를 갖추었고 무는 유를 갖추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한 거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고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가 청정함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게 구족이에요. 됐습니까?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유아무가 구공이다 할 때 그 그때의 구는 모두 다 함께 유다 무 둘 다 그것이 둘 다 공이다 이런 뜻이고 이 구공 역시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걸 갖추었고 이것은 이걸 갖추어서 서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다 이런 뜻으로 구공 역시 구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면 어떡하겠어. 나 진짜 큰일 났네. 자, 성리품 31장에 볼게요. 자,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계송을 내리신 후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언제 들어가셨어요? 원기 26년 저희 6월 1일 날 돌아가셨죠? 맞을 거예요. 6일 대제가 돌아가신 날이겠지. 예? 진짜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데. 예, 예. 뭐 어쨌든 근데 대종사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에요. 지금 이 개송이 나온 게. 그래서 보세요. 26년 1월에 대종사 개송을 내리셔요. 이게 개송을 내리고 난 이후에 보통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보통 개송을 내리고 나면 사람들한테 이게 자기의 그 뭐랄까 그 자기 법을 전수받을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이렇게 비밀리에 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법을 넘긴다. 이제 네가 내 깨달음을 이어받은 제자다. 이제 이러면서 개송을 넘긴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1대1로 전하는 걸 보고 단전이라고 그래요. 단전. 단전. 근데 이제 원불교는 뭐냐면 대종사께서 개송을 미리 내리시고 모두에게 공표를 해요. 공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사람 있으면 물어라. 이렇게 해요. 이거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 모든 걸 이미 다 전했으니까 물을 사람 있으면 나에게 물어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촉품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기 26년 1월에 대종사 개송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개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이 전하였으나 과거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이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어떠십니까? 예, 이게 원불교 개송의 특징이에요. 예, 원불교 개송은 특정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지고 맥을 전하지 않고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져서 내 법을 이어받아서 전해라.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원불교 개송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원불교 이 대종사님께서 그 추구하신 바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대종사님께서는 그 우리 교단을 특정한 한 사람이 법통을 전해서 이렇게 하는 교단으로 안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각자가 깨달으면 여러분들 각자가 대종사님의 심통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개성의 본래 취지를 알고 이걸 깨달아서 이걸 이대로 수행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으면 정법사님만 대종사님의 그 심통제자가 아니라 마음을 통한 제자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대종사님과 마음을 통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의 경지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면서 재불재성의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있는 자리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고 대종사께서 주신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대종사께서 주신 건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거라고 알려준 것을 자각했느냐 못했느냐 바로 여기서만 차이가 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알면 바로 우리도 대종사와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법을 뿌렸어도 만약에 그 자리를 제대로 모르고 공부길을 못 잡아서 헤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고 예, 원불교에 아주 뭐 출가자고 뭐 오랫동안 원불교 교모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대종사의 맥을 이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오직
이 깨달음의 등불은 이론상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상의 자리가 꺼지지 않도록 전 인류에게 유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그걸 보고 제도 사업이라고 하고 교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에는 특수한 사상을 다른 사람한테 주입하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만의 어떠한 특별한 고집, 특별한 이데올로기를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자리를 깨닫게 하고 자각하게 해서 그걸로 그것을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세상의 평화와 낙원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그게 원불교가 추구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원불교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태생 자체가 원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냐면 겉으로 보면은 종교 활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뭐냐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지. 어떤 특별한 종교 활동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원불교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그 지금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이러한 시대에 원불교는 굉장히 뭐랄까 시대에 부합하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은 종교라고 했지만 원불교는 이미 그 모든 종교를 수용하고 있고 그것마저도 다 넘어서서 일체 중생의 본성을 향해서 가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불교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도 이론상짜리는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론상짜리 깨달으면 원불교 교도인 거예요. 교도는 이제 뭐 헌금금도 내고 해야 되니까 교도까지는 아니지만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원불교는 신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신도는 되는 거란 말입니다. 원불교 교도는 아니지만 원불교의 깨달음을 공유하고 원불교라는 어떤 교단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건 아니지만 원불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대종사님의 이러한 그 취지를 알아서 이 개송을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고 이 개송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깨달음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유전될 수 있도록 열어주셨고 이 개송을 주신 취지가 우리는 그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대종사님의 제자가 아니고 이 자리를 깨친 사람이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대종사뿐만이 아니고 대종사를 통해서 모든 깨달은 그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본질을 갖다가 다 꿰뚫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불교에 가진 그 이 외현이라고 하는 것, 원불교가 이미 내포하고 있는 그 외현의 규모는 이미 가장 커요. 네. 모든 종교가요, 이렇게까지 열린 태도로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존중해 준 적은 없었어요. 이러한 종교는 지금 원불교가 이 유일한 종교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종교예요.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 원불교에서는 일원상이라고 이름했지만,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든 깨달음의 본질의 입장에서 모든 종교를 통합했단 말입니다. 모든 성자의 본질과 그 깨달음의 본의를 이, 이 깨달음의 경지 하나로 통합한 거예요. 언어에도 집착하지 않고, 문자에도 집착하지 않고, 성별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떤 논리나 이데올로기 특정한 거기에도 다 배제시키고, 오직 오리지널 하나만. 그런 모든 걸 배제시키고라도 만날 수 있는 그 경지. 오직 그거 하나로 세상을 하나로 통합했단 말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바로 그게 원불교가 가진 그 굉장히 위대한 큰 국량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그 깨닫지 않고서는 원불교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 자부심이 안 생기잖아요, 자부심이. 그러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단이 위원들은 작아요. 사람도 얼마 안 돼. 역사도 짧아. 예? 돈도 별로 없어.
그래도, 그래도 사실은 내적으로 거대한 교단이다. 사상적으로 이미 가장 거대한 교단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여러분, 원불교가 작다고 해서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원불교는 이미 내적으로 거대한 종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지금도 보세요. 제가 기독교 설교들 잘 보거든요. 예,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네, 지금 이제 그 양성평등 문제 있죠. 성소수자 문제.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기독교가. 그거 못 막아가지고, 그거 막으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예.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런 거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 있어요? 네, 아니, 그거 막아야 된다는 얘기 있어요? 오늘 원불교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막아야 된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 입장에서만 성적 취향에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바라볼 때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입장이 뭡니까?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든 어떠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을 바라봐도 내 마음속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로 바라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성적 어떠한 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 없이 바라봐야만 그게 원불교인인 거예요. 그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선악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은 장벽이 없어야 돼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것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나쁜 놈은 나쁜 놈일 수 있어요. 예,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선을 딱 그어가지고 하나가 일방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용납이 안 되는 그 중생의 그 삶을 들여다볼 수가 없고 그 삶의 문제 속에서 사회가 그 사람의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러한 원인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배제시키고 또 세상을 갖다 평등하게 구현하지 못하고 불의를 갖다가 바로잡지 못했던 바로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지금 저기 누군가가 굉장히 형편없는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의롭지 못해서 세상에 누군가가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지금 바로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뭐 말을 하다 보면 막 자꾸 막 가지를 쳐가지고 문제예요. 지금 집중해야 돼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여기까지 해서 아주 정리 한 번만 다시 하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론상 그 원불교 개송은 대종사께서 원기 26년에 열반하시기 전에 그 해에 내려주신 법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가져가지고 다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시는 심정으로 내놓으셨고, 당신의 삶 속에서 항상 이야기해왔던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그 깨달음의 핵심을 가장 짧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식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인 유와 무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유와 무. 이게 핵심 개념이죠. 변하는 자리와 불변하는 자리. 서품 1장에 대종경 서품 1장. 대종경 딱 피면 첫 번째 나오는 본문이 원기 원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채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게 첫 번째 서품 1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걸 외우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불생불멸이 여기서 말하는 무의 경지고 인과보응이 유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대종사의 깨달음은 유와 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거 떠나서 없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다루고 세상에 어떤 가치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세상에 어떻게 이걸 버무려 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가치를 뿌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교법이 돼 가지고 나오는 거고 법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대종사의 깨달음은 바로 근본적 깨달음은 바로 이 이론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개송에서 핵심 개념은 유와 무의 개념인데, 유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다. 유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것이고, 드러난 것은 다 변하기 때문이고, 무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없는 것은 불변하고요. 드러난 놈들은 변해요. 그래서 유는 변하는 자리, 무는 불변하는 자리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유의 경지에서 무의 경지를 떠나지 말고 무의 경지에서 유의 경지를 떠나지 마라. 변은 불변을 떠난 변이 없고 변은 불변을 떠난 변이 없고 불변은 변을 떠난 불변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항상 원만하고 공정하게 드러냈을 때 그게 돌고 돌아 지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의 입장에서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공이다. 연기적으로. 그리고 무의 입장에서의 공은 그것이 본질이 공하기 때문에 실상이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공이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가 서로를 구족하고 있다. 변하는 자리는 불변하는 자리를 갖추고 있고 불변한 자리는 변하는 자리를 갖추고 있다. 그것이 구족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개송의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청정하시냐고요. 그거예요, 그냥.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데 청정하냐고요. 여러분 일상의 수많은 경험들을 하실 때 청정한 자리 안 떠나냐고요. 그게 개송의 핵심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됐습니까? 예. 겁나기 쉽잖아요. 원불교 이론상짜리. 예. 예,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요. 이제 나머지는 뭐, 이제 수월하게 아마 이해가 되실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핵심은 하여튼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뭐 이제 원불교와 인연되어서 신앙하고 수행하는 동안에 원불교의 신앙의 대상을 헷갈리거나 또는 오인하거나 잘못될 일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것으로 이론상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종사라는 표현은 사라는 게 스승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종사님 이것은 뭐 역전 앞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감상으로는 대종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되게 뭐 하대하는 말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불가에서도 그 스님 중에서도 아주 그 고승들을 얘기할 때 대종사라고 표현해요. 님자 굳이 안 붙이고 예를 들면 뭐 해암 대종사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원불교 그 찐 오래 다닌 교도님들은 아마 불편하세요. 그리고 많은 교무님들이 제가 그러한 표현을 쓰는 걸 불편해하고 계세요. 예. 많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많이 걸리셔가지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교무님도 계세요. 가를 좀 뒤에 님자 좀 붙이면 안 되겠냐고. 자꾸 대종사 하냐고.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대종사라는 말이 하대하는 말도 아니고 그분을 낮추는 의미도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럼 뭐 저의 태도를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누구보다 대종사님의 찐팬이고 어, 누구보다 그 본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언어로 저를 오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예. 그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원불교의 깨달음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다. 불법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다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항상 이야기 나눌 때 보면 그 불생불멸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인과적인 이야기가 거의 중심이 돼요. 근데 그리고 이제 불생불멸을 설명할 때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인과가 예를 들면은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냐.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다. 인과라는 건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것이 불생불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상의 모든 건 변한다는 사실,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 아니냐. 그게 불생불멸이다. 틀린 말이에요, 다.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면 둘 다 틀린 말입니다. 그건 둘 다 인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지 불생불멸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불생불멸은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과를 드러내고 있는 바탕이고 설명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지 딱 쥐어서 딱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거 이 소리 들리잖아. 바로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생각으로 흘러들어가죠. 나름의 생각 속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말은 쉽게 하지만 대부분은 불생불멸의 내 경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마 어, 보편적인 사실일 거예요. 사실이고 불생불멸을 알아야만이 사실은 이론상에 대해서 근본적 접근이 돼요. 인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관을 통하지 않아도 누구나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인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화가 해결되거나 가치관이 해결되거나 마음이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는 정보는 그냥 변화하는 정보일 뿐이고 실제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작용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서의 기본은 가장 근본은 불생불멸한 자래요. 사실은 원불교만큼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평등하게 설명하는 종교는 깨달음의 전통에서는 잘 없어요. 원불교는 그걸 아주 평등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불교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 이제 발전했다고 하는 게 선불교인데 불교에서도 가장 이제 발전했다고 하고 이제 그런데 선불교도 보면 인과에 대한 설명은 하찮게 취급합니다. 깨달음이라고 안 해요. 인과는. 그건 중생들이 하는 거고. 불생불멸이 아니면 깨달음이라고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불생불멸의 입장으로만 가는 것이 불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선불교의 입장이에요. 예. 근데 원불교는 그렇게 한쪽으로 불생불멸한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생불멸 중심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반쪽짜리라고 봐요. 그 두 가지가 원만히 다 갖춰져서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닫지 않으면은 그것은 반쪽짜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두 자리를 다 설명해요. 그런데 꼭 불생불멸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불생불멸에 빠지면 불법이 아니거든요. 상식이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불생불멸 빠지면 상식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회과학 책 하나 보는 거고 뭐가 다르겠어요? 예,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그런 것들은 다 인과관계로 얽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는 그건 세상의 과학적 상식이란 말입니다. 사회학도 전부 다 그런 사회학을 한다 그러면 다 그것도 인과관계 따져서 하는 거 역사고 뭐고 세상의 모든 게 현상의 인과를 따지는 문제예요. 어떠한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불법의 가장 핵심 진리로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알았다는 거, 그것은 정말 좋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수행해 주시고, 주인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원불교학과도 디지털 대학교도 졸업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거 공부한 걸로는 안 돼요. 거기서는 안 알려줘요, 이런 거. 저도 학교 졸업했잖아요. 못 배워요.
중요한 것은 그 대종사께서 말씀하신 사량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관조로서 깨쳐오더라. 그렇게 할 때 그 관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보아로 봐라. 마음을 직관해서 그냥 마음 있는 그대로 봐라. 생각으로 그걸 판단하지 말고 그냥 봐라. 이게 관조예요. 관조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봐라. 예, 그대로 비춰보는 걸 관조라고 하지, 생각으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파악하고 어떤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불생물면은 절대로. 예. 지금 청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네. 네, 하여튼, 네, 우리 고진원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그, 제가 이제 아마 공부 초반에도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그 용어가 익숙하려면 일단 많이 들어야 돼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안 들리는 거거든요. 평소에 안 쓰던 말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갑자기 안 쓰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거 무슨 외국어 듣는 것도 아니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듣고 듣다 보면 용어가 익숙하면 뜻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려울 게 없고 되게 단순한 얘기들인데, 이제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뿐이거든요. 예, 원불교 이제 인연이 많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오랫동안 다닌 교도님들도 사실은 이론상에 대해서 설명은 바로 잘 이해 못 하세요. 예, 제가 우리 교도님들 얘기 들어봐도, 한 2년 정도는 뻥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뭔 소린가.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빨리 알아듣는 분들이 이제 그 속도가 빠른 것이고, 요 정도 해가지고 잘 이해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일반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편안하게, 특별히 부담 가질 것도 없이, 그냥 한 번씩 들어주시고,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훨씬 또 빠르실 겁니다. 훨씬 더 빠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간을 뭐 이렇게, 뭐, 운전하는 시간도 있으실 거고, 뭐, 산책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뭔가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으시다면, 그러면은, 뭐, 유튜브, 뭐, 쇼츠 이런 거만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것도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피가 되고 살이 되실 거예요. 예. 온불교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는 입장이신데, 뭐랄까, 그래도 인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종교적 성향도 있으시고, 뭔가 이렇게 어떤 철학적 논의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이걸 흥미롭게 받아들이시는 기본적 태도가 있으시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걸 구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저게 뭘까? 깨달음은 뭘까? 그런 게 다 구도심인데, 예,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신 것 같고, 예, 이제 익숙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빨리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개념들 있잖아요. 뭐 성품 어쩌고, 마음은 어쩌고, 정신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언어적 개념이고, 통틀어서 지금 현재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느껴보는 것, 지금 마음 있는 그대로를 관찰해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돌이켜서 나의 본질이 어떤 존재인지 관찰해 볼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걸 회광반조라고 해요. 빛을 돌이켜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장 먼저 근본이에요. 그걸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체험을 설명한 것들이 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보다 항상 체험이 앞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만 앞서고 언어가 부족하면,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언어에 대한 이해만 있고 체험이 없다면 그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원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체험이 앞서야 돼요. 그래도 무조건 따지면.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체험적으로는 어느 정도 와닿고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걸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되뇌어 보면 또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 출가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저 어떤 한 교무님도 약간 젊은 교무님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꾸준히 보고 많이 보고 하고 이제 특정한 것을 갖다 설교할 때 이제 더 반복적으로 많이 봐서 들을 때는 끄떡끄떡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탁 막힌대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라고요. 더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은요, 선명해야 돼요.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항상 선명하지 않으면 막혀요 하다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쭉 이렇게 준비할 때는 마음이 이제 보면서 확인하면서 여유가 있으니까 또 쓰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설교 단상에 딱 올라가는 순간에 마음을 놓쳐버려요. 그 내용만 가지고 이제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쓸 때는 화냈는데 설명하려고 하면 마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마음자리를 놓쳐버리니까 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막 아찔하죠. 아찔해요. 그래서 훨씬 더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고 설교 시간에 그 마음자리를 안 놓치려고 예, 그렇게 이제 꾸준히 저도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예, 그러니까 꾸준히만 하시라. 예, 절대 금방은 누구나 다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유튜브 댓글 잘 달아주셔서 그것도 저한테는 참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학교 다닐 때 예쁨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범생이라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답변이 참 너무 저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이고 거기에 했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생멸에서 생멸로 제가 이 지점이 참 말씀이 참 제가 공부를 잘 이해하셨구나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 생멸에서 생멸로 넘어가는 걸 공부로 생각하거든요. 생멸에서 생멸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자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변화의 선상에서만 공부를 찾아요. 그 변화를 드러내는 그 바탕 볼 생각은 안 해요. 그 변화의 흔들림 없는 자리를 볼 생각은 안 하고 변화와 변화 사이에서만 오락가락 하면서 삽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바탕을 보아서 변화에 끌리지 않는 것을 부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자각하신 것 같아서 길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 특히 직장에서 어떠한 결과든지 그걸 그 마음속에서 수용하는, 끌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그거 어려운 일이죠. 분명히 어려워요. 뭐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삶에 진짜로 어떠한 원치 않는 결과 또는 해결되지 않는 결과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마음이 갖는 그 부담감이나 집착심이나 이런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고통과 함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게. 그러니까 그 지극한 경지에서 또 만나고 또 만나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 노력이 쉬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오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져요. 그걸 수용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수용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뭐냐면 편안하고 안분하게 해줘요. 예를 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아,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요. 내가 이번에 실패했구나. 실패했으면 안 되는데, 실패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번에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끝. 그럼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좌절하지 말고 또 해보자. 이제 이러한 힘들이 나와요. 또는 잘 됐어. 잘 돼도 오만하지 않아요. 왜? 잘 된 것도 초월해 있거든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잘 돼도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 양변, 좋은 곳에서, 아니,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또 좋은 곳에서 안 좋은 곳으로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하는 그러한 공부로는, 뭐랄까, 온전한 공부가 안 된다는 것만 분명하게 자각해도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핵심을 잘 잡으셨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그 상당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아, 그, 그 종교라는 게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시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그 나의 삶의 어떤 그 일부를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막 적극적으로 나의 필요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상당히 그 뭐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얽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종교를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얽혀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가 이제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교당을 다니고 또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단계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끌려왔다는 표현은 그렇고, 처음에는 이렇게 인연 따로 왔다가, 예, 스스로 그 인연과 무관하게 스스로 정착하는 그런 교도님들은 생각보다 많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해요. 그런 인연들이. 예,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러한 것이 그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끝없는 뭐랄까, 정신적인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한다면,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갖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꾸준히 지금처럼 꾸준히 그렇게 또 궁금함을 가지시고 꾸준히 교당 생활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계속 성장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또 종교 생활하고 이제 자기가 마음을 찾고 바라보고 자기 마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가족도 다 좋아져요. 아이들도 안정감을 찾고 아이들의 판단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대인 관계도 부모의 마음이 커가는 것과 함께 가요. 예, 부모의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내적인 역량도 달라집니다. 예, 부모가 훨씬 마음의 안정감이 크면 아이들도 훨씬 그 영향을 받고요. 부모의 판단이 원만하면 아이의 판단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뭐 아이의 교육법에 대해서 수많은 솔루션이 제시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저럴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수많은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모르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일상에서.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 아이를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취사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아이가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거침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감싸서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는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혼내갖고 자신감 없는 아이를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똑같이 애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 분량의 크기에 따라서 나갈 때는 영 다르게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는 마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거예요. 정말로. 그걸 한다면 그러면 소중하죠. 예, 그리고 나한테서 절대 내 대해서 끝나지 않아요. 내 자식도 그렇게 공부하길 바라고, 내 주위의 인원들도 공부하길 바라죠. 왜? 그게 좋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꼭 성장해 가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요, 핵심적인 그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했던 얘기를 총동원해서 한마디로 하면 청정한 마음자리를 챙기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그게 다예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 아니냐. 네, 예상이 맞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설명해도 그거 말고 다른 얘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해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청정한 일념이 맞는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오락가락 오락가락 아마 하실 거고, 이것이 삶에서 분명하게 이거 맞아라고 정착이 될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대부분은 이제 사실은 맞다 그래도 다음에 보니까 아니었나? 내가 조금 그래서 큰 틀에서는 맞게 이해를 했는데 체험적으로는 약간씩 이제 뭐랄까 그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미세 조정하는 기간이 사실 또 몇 년 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뭔가 알았다고 하셔도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세 조정이 또 어느 정도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확실하게 정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공부를 했을 때 이게 법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가 필요해요. 그거 법문과 함께 체험이 계속해서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법문과 체험이 부딪히는 일치점이 계속해서 어떤 거에 부딪혀도 체험과 법문이, 이 수많은 법문들이, 이 하나의 체험을 벗어나지 않는구나라고 분명하게 인가가 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일단은 분명하게 지금 그 핵심 용어를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청정하다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 법신불 이론상이잖아요. 법신불이라는 것은 법신불을 형용하는 말이 청정이거든요. 청정. 그래서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불가에서는 그렇게 써요.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그러니까 법신은 청정한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원불교 이론상 얘기할 때 법신불 이론상 얘기하니까 청정한 이론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을 청정하다고 제가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정하다는 말이 감각적으로 오잖아요. 쉽게. 예,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말을 굳이 제가 쓰는 겁니다. 예,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양의 청정은 아니에요. 그 이제 공한, 우리가 진공 그러잖아요. 그 진공이 청정이에요. 예. 예, 그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요가랑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예, 요가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냥 요가를 하다 보면 이제 몸을 쓰잖아요. 호흡도 하시고, 호흡할 때 청정히 하시고, 몸을 쓸 때 청정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요가가 지향하는 본질하고 많이 가까울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요가가 마치 그냥 뭐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요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위한 방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네,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업의 덩어리라고 봤고, 이 몸을 갖다가 완전히 뭐랄까, 몸에 막 고통을 가하고, 몸을 비틀고 꼬우고 하면서, 이 몸으로부터 그 영혼이 해탈되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철학과 사상에서 기반해서 사실은, 이런 그 하타 요가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는 스포츠화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행위예요, 요가는. 예. 근데 깨달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깨달음을 가지고 청정한 마음으로 호흡하시고, 예, 바로 그 순간을 이론상 챙기는 그 시간으로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청정한 마음, 이제 그것을 이제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청정한 마음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멸심이 아니거든요. 그 생멸심은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마음도 아니고 또는 누구에게 해가 되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 모든 그 경험을 드러내는 바탕일 뿐이죠. 그 청정한 마음이 삶의 중심이 되면 타인을 이해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희생할 수도 있고 또는 내 것을 양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마음이 됩니다. 절대 타인과 어떤 그 접점에 서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청정한 마음자리가 만약에 이제 그 그것을 내가 청정한 마음을 품었을 때 만약에 타인에게 뭔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마음은 아닌 거예요. 절대로 부처님은 중생한테 해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달음은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자리를 일상에서 꾸준히 드러내고 살다 보면 그러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부딪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마 현명한 길을 찾으시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그 기본값이 제로인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마음속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 정보가 깔려 있는 상태로 누군가를 항상 대해요. 근데 청정한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고 어떠한 기대나 어떠한 바램이나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은 그 제로 베이스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타인을, 타인을 어떠한 편견 없이 대한다는 것만큼 그 위대한 불공이 없어요. 그것은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중생들은 이미 만나기 전부터 내가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쪽에 있어 일하는 사람은 저럴 거야. 이쪽 이렇게 생긴 사람은 저런 마음이, 저렇게 성격이 저럴 거야. 이쪽 태생의 사람들은 이럴 거야. 이쪽 나라 사람들은 이럴 거야. 우리는 그런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청정한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해롭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이게 어떠한 마음은요, 좋은 마음이라고 해도 항상 뒤에 그림자가 있거든요. 무언가 세워진 마음, 사용되어지는 마음들은 그림자를 품어요. 생멸심은 항상 뒤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 없는 생멸심은 없어요. 그림자는 뭐냐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그 뒤에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든지 아무리 좋은 마음도 남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또는 내가 남에게 잘했을 때 나중에 그 잘한 그 마음 때문에 남이 잘못하면 내가 섭섭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생멸심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항상 뒤에 무언가가 품고 있어요. 그래서 100% 온전한 불공이 어려운 게 생멸심이에요. 남에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런데 청정한 이 자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뭐랬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가 물 마시면 부작용 없잖아요. 깨끗한 물 마시면. 근데 다른 것들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뒤에 약이라고 하는 거 몸의 문제 해결하려고 약을 먹지만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면서요. 다 부작용을 품고 있잖아요. 약마다 다. 근데 정말 해로움이 없는 건 뭐냐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이런 게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청정한 우리의 본성은 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청정한 마음자리를 일상에서 특정한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항상 만나려고 노력하시면 그러면 나중에 관계의 문제도 훨씬 더 자유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명한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공부기를 잘 포인트를 잡아서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경제학 언론보다는 훨씬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원인도 이해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방법도 이미 아시고, 또 A와 B가 아닌 제3의 자리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도 이해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 자리는 어떻게 생긴 건가라고 할 때는 언어와 논리 차원에서 A와 B 사이는 언어와 논리 차원에서 설명해요. 그러나 A와 B가 아닌 것은 언어와 논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제 그것은 철저하게 그냥 마음을 관조함으로써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과 생각 사이를 오가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이제는 A와 B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마음을 그냥 보세요. 직관하세요. 이제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여기가 바로 진짜 공부의 관문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원불교는 이런 거야. 파랑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종교야. 현상만 머물지 말고 현상의 너머를 보는 종교야. 설명은 아름답지만 내가 그게 되냐?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제 나의 문제로. 지금 내가 지금 알아야 되고 나의 삶의 문제고 내 마음의 문제니까 바로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요. 책에 써 있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직관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고 성실하게 임하신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애정 어린 말씀, 우리 교단의 교화를 걱정해 주시는 애정 어린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원불교에서 가장 핵심 진리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훨씬 친근하고 훨씬 분명하고 오해가 없이 본질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항상 그 원불교에서 가르쳐야 될 핵심 본질은 비껴가고 주변적인 이야기로 흐르고 말아서 10번 다니고 20번 뭐 몇 년을 다녀도 마음속에 막상 보면 그래서 원불교가 뭐야? 착한 일 하는 종교야? 착한 일 하면서 살자는 거야? 그래서 그거야? 그게 다야? 뭐 일반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정도가 그냥 원불교가 이야기하는 그냥 깨달음의 전부란 말이야.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매력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매력이 없죠. 근데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진짜 매력이 생겨요, 그때부터는. 네,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여러분도 지금 공부해 가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생기시면, 아, 이거 진짜 매력 있구나. 아, 내가 이걸 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마음자리를 알고 사는 것만으로도, 내가 일상에서의 일반 중생들하고는, 아, 내가 뭔가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뿌듯하게 그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스스로 뿌듯하게 돼요. 예. 마음에 우리는 그냥 생멸만 오고 가면서 살았는데, 불생불멸한 것이 정말 실존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 의지하는 것을 마음에 대중을 잡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아, 난 레벨이 굉장히 높은 중생이구나.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누군가가 물어보면 정말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다른 건 다 고사하고, 이론상에서는 원불교 다니면 이론상 뭐야,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동그라미야. 그냥 뭐. 근데 뭔 말인데, 그게? 대답을 못 해요, 그게. 예, 이제 그것은 벗어나야겠죠. 예, 그 정도 수준은 벗어나야 됩니다. 누군가가 물어주길 바라야죠. 아, 누구가 이런 쌍다리를 물어주면 내가 정말 시원하게 내가 얘기해주고 매력있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예. 한 어떤 교무님께서 연차가 좀 있으신 교무님인데 그때 공부 모임을 끝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성리에 관해서 물어보거나 이런 쌍 물어보면은 숨고 싶었대요. 그랬는데 그 교무님께서도 딱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진솔한 분이에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누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이제는.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나면 교도로서 뿌듯하고 교리를 설명하는데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때 오셨었군요. 그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때 이제 한 8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4일 정도 해서 2시간씩 했으니까 8시간 정도 그때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거보다 훨씬 대충 했죠. 지금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때는 사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이거 하고, 그 시간에 이거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조금 후딱후딱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들으셨던 인연도 있었고, 또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또, 아, 믿음이 생기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굉장히 보람되네요. 네. 하여튼 남은 시간 동안도 예, 또 지금처럼 예,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시면 또 더 선명해지시고 더 폭넓어지시고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은 이제 좀 색다르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개송은 이제 1시간 정도 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1시간을 좀 그 이제 애매하게 또 사원으로 넘어갈 시가 좀 애매해서, 예, 이때 한번 중간에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 시간을 조금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의외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만족한 것 같아요. 예, 만족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상당히 그 진지하게 임하고 계시는구나. 이 시간을.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남은 시간도 예,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우리가 이제 12회로 계획되어 있고, 이론상 중심의 설명을 좀 많이 첨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금 그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저도 지금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예, 다음번에 시간도 잘 준비를 해서 예, 공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이라 사실은 정전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다 다룰 수는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우리가 원불교 다니면 쉽게 접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너무 많아요, 양이. 그렇게만 다뤄보려고 해도.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도님들 제가 여기서 할 때는 25회 정도 하거든요. 25회 하고 이론상도 이렇게 길게 안 해요. 어차피 해가면서 또 중간중간 또 반복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길게 안 하는데 이게 12회로 이걸 소화를 하려고 하니까 저 마음속에도 진짜 어느 정도 좀 욕심을 내려놓고 또 선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많은 양을 소화하기보다는 조금 하나라도 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